누가복음 5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칠 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뭐 제자들에게만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가 있고 또 영광과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를 하실 때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까지도 그런 기도하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는 꼭 기도를 했어야 하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기도를 했어야 하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기도를 우리가 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나는 땅에 있지만 그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질적으로 다 다른 두 존재지만은 그러나 기도로서 거리를 좁히고 기도로서 만날 수 있고 기도로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을 때 요한복음 14장 14절 보세요. 제가요, 우리 교회인들은 제가 이제 교회 뭐 새로 오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 회원들은 로고스도 하고 조회도 하고 뭐 또 똑같은 설교를 뭐 거의 매일 시작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가 설교하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했었어요. 이해한다고. Are you with me? 그러면 yes, 그러면 진짜 그런 것 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요새 생각할수록 제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느껴요. 잘 가다가도 느닷없이 딴 소리하고 딴 짓 하는 거 보면 이건 완전히 기본도 안 돼 있는 거라 이거. 그래서 이거 정말 이거 내가 착각 속에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지금 느끼고 해서 이 가장 기본인 얘기지만은 또 한번 다져봐야 돼요 지금 이제.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읽어보시면은,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어요. 이 여기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이 역학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역학관계. 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버지가 바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아버지.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럴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아버지가 들으시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는 들으시고 또 응답도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가 누구시다? 예수가 영광 받으시다? 아니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랬죠 이제.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예수의 이름 또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이것이 다 나와서 그것이 기도로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께 그랬었어요. 자, 그럼 예수는 이름으로 하라는데, 그럼 예수를 이름을 주신 그는 누구냐? 예수죠. 자, 그럼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바로 예수는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성.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예수는 아들이 되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부자관계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부자관계의 공통점은 유전인자가 같다는 거. 그거 공통점 이외에는 개체입니다. 개체야. 내가 하여튼 너를 위해서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했을지라도 어디가나 개체예요. 자, 그러니까 육체 끝나면 개체이기 때문에 육체 끝나면 그 운명도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그런 부자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다시 한번 누구시냐? 한번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맨날 읽으니까 이거 그냥 보통 상투 구절로 생각해서 그냥 이런 게 있지 생각하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의 말씀이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죠.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누구시냐?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다 이 말. 태초에 계신 말씀. 그런데 그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독생자로 오신 분,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가 그러면 독생자로 오셨다,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셨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를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아이의 과정을 지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 일생을 놓고 과연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18절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알았죠?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를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랬을 때 말씀이었어요.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 말씀이시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이 바뀌냐? 질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그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예수는 보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서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냐 했었어요.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영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 크시고 거룩하신 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육체로 나타나신 이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바로 그 이름을 예수라는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치자가 아니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돼.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또 뭐라고 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인류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결국 영생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또 그리고 그의 아들은 독생자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있었던,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바로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이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를 바로 독생자라 하고 바로 하나님 아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 어디 보내셨다는데, 그의 보내시는 건 어디 있다가 보냈냐 이 말이야. 그가 어디 있다가 보냈냐? 그는 아버지 품속에,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오셨다. 그런데 올 때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자, 거기까지 이해 가는 거야 이제? 예,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이 사람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자, 그가 누구냐 하면은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 하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들, 아버지와 아들 관계, 성부와 성자 관계,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들은 우리 인간처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실존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피조물은 영원히 못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오로지 요한복음 6장 45절에 46절에 아들만 봤다 그랬어요. 천사도 못 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못 보고 아들만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분으로서 아버지를 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아들은 그가 아들로 오셨다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예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볼 수 있느냐?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예수와 무관한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영원히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하면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라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는 잉태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그가 잉태할 때 누구에게 잉태했어요? 사람에게,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잉태했어요. 근데 그가 잉태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그랬죠. 자, 거기에 비교해서 레위는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옆구리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옆구리 있었다. 그 후에 4대 손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 안에 정자가 들어있었다 그런 뜻이겠지. 뭐 골수에 들어있는 정자가 이제 하여튼 거기 들어있었다, 몸 안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는 아브라함의 옆구리 있었던 이가 아니라 다윗의 옆구리에 있었던 이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다르다 이 말이야.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는 어디서 온 자요? 하늘에서 온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의 혈통과 무관하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난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랬죠? 혈통으로나 육정과 관계없다. 비록 마리아 몸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이가 성령의 역사로 그 여인의 몸에 떨어질 때 여인의 씨로 떨어졌으니 그 씨를 무슨 씨라? 말씀의 씨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의 씨. 말씀의 씨란 말은 여자가 아기를 뵈려면 남자의 씨를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씨는 혈통에서 나온 씨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나온 정충이 아니라 그 씨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 떨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예 그는 그 질 자체가 하나님과 1%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질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나도 아버지에서 나왔다고 그랬고, 또 성령도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 그랬죠.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성령도 아버지에서 나오고, 그뿐이 아니라 생명도 복도 능력도 다 아버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하나님이 나 능력 주세요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만 준다 그 말이야. 단서는 아들을 통해서만 주신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기도도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만은 아들을 제쳐놓고, 아들의 이름을 제쳐놓고는, 아니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을 제쳐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분이시다. 어떤 피조물하고도 전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눈을 떠야지. 인간의 종교성 가지고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그저 아무 신이나 걸려들어라, 예? 무슨 어떤 대감이 니대감이냐 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냥 대추 던져주면 아무 신이나 걸려들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간두가 아니라, 오로지 아들을 놓고만 말씀하시고 아버지를 놓고만 약속하시고 아들을 놓고만 관계 맺으시고 아들을 놓고만 약속하셔서 기도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안에 믿는 모든 것들을 내주되 아깝지 않게 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 아니야? 말해봐. 하나님은 역사적인 존재다. 너 왜 대답을 안 해? 컴퓨터 다 질려버렸어. 그냥 점검하자. 이게 점검해야 돼 이거. 하나님은 역사적 존재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 존재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관계되는 게 역사지요. 그는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는 역사 전에도 계시고 역사 후에도 계시고 그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예수는 역사적인 분이요 아니요? 역사적인 분이 아니야. 예수는 인간 역사에 나타나셔가지고 역사적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고 또 부활하신 사건도 있고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중에 그는 나타나신 시간이 있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런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신 분인데, 그걸 역사적인 우리가 이제 인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 중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우리 요새 설교 때마다 얘기했었어요. 구약 때 하나님을 봤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곳이 아니라 누굴 봤다 그랬죠? 천사를 봤다 그랬죠. 아유, 그래도 기독량을 해서 다행이네. 응? 자,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지 못했고 또 야곱도 하나님 본 적 없고 아브라함도 본 적 없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다만 천사를 봤던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성막조차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고 해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인간 대표가 들어가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거기는 안 계시더라. 오히려 형상이 있었다면 뭐가 있더라? 뭐만 있더라? 천사만 있더라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 본 사람 없고 오직 그 구약에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났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다 오용이고 비유였던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인간에게 보여줄 쓴 분이 아니에요. 얼만큼 그분이 대단한 분이냐면 디모데전서 보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342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라.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광의 능력. 자, 이게 누구냐?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죽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사편해야죠. 자, 그에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가까이 도무지 인간이 피조물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이 말이야. 자,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무슨 로켓을 타고 만들어서 하여튼간에 발전시켜가지고 가자 거기까지. 하여튼간에 지금은 달에나 겨우 갔지만 이제는 태양까지 가자. 태양까지 갈 수 있어 없어? 가기 전에 다 타주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피조물도 감히 가까이도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그는 죽지도 않으시면,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다. 영원히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얘기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야마가 돌아가는 얘기인데,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길 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우주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영계 하늘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비록 이 우주도 아버지를 우주 안에 아버지가 들어올 수도 없고, 또 아니 그보다 더 넓은 영계 하늘이 할지라도 영계 하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 끝이 있어요 없어요? 배워야 돼. 그래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우주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영계 하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영계 하늘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계 하늘보다도, 끝이 없는 영계 하늘보다도 더 크시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는 영이세요. 영. 그는 영이에요. 영은 공간과 관계없는 분이에요. 이게 감이 잡히냐고. 공간과 관계없는 하나님이다. 시간하고도 관계없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상상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연상해보고 해보려다 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인간의 기능 가지고는 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나와 하나라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하고 하나라는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 뭐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관계없지만, 대충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는 그렇게 대단한 분으로서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거기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요,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이요, 죽지 않은 분이요 한다는데, 인생으로 태어나서 33년쯤 살아가지고 더군다나 자기의 그 친족들도 다 알고 그 예수가 그 동네 살아온 걸 내내 아는데, 아니 그런 자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진짜 그들은 정말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모독으로 느낀 것인데, 예수께서는 하나라 그랬을 때 숫자적으로 하나다, 숫자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따로 있다면 1 플러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답이 뭐예요? 둘이에요. 1 플러스 1은 2예요. 예수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는 아버지와 곱하기 나는 하나다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곱하기는 그 말이 되나 말이구나. 하나 곱하기 하나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분리할래 불사하면 일체다 그 말이에요. 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지금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라 지금. 에? 자, 그러니까 예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그럴 때 이게 1 곱하기 1이 돼야지. 이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인데 그가 육신 독생자, 이게 떨어져야, 이게 완전히 펑 터져야 1 곱하기 1 하나님이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 본 자, 아버지를 본 자, 그렇게 이제 터져야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그때부터 예수의 권위가, 예수의 말하는 게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인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모든 마음을 창조할 때 있으라고 줬잖았어요. 있으라는데 말씀을 지었잖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있으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아들을 아는 자,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수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랬죠.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또 공간적으로도 한계가 없고 또 능력적으로 한계가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 허락하신 한계가 누구냐면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계 해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아들을 초월하고는 알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들을 축소해서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들만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아들만큼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가 누구시냐고 아는 만큼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치나, 아니 성경은 뭐에서 가르치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예수에 말하는 것이다. 왜?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 아는 것이고 아버지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쳐놓고 예수를 오해하고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금식을 떡 치듯 하든지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들을 모르고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인가. 이러니까 그 아들을, 예수님을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다고 자 이제 또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100% 믿으십니까? 예수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근데 그가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죽으라면 죽음의 계명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그가 부활하실 약속을 갖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살거나 죽는 것이 다 아버지의 내가 받은 내가 계명이다. 이건 아버지께 받은 내 권세다 하면서 그는 그의 나심도 아버지 뜻대로 나신 것이고, 또 그의 죽으심도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도 아버지 계명대로 부활할 것이다. 일어나라 할 때 아버지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자기가 알아서 일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리시가 일어난 것 같이. 자, 그래서 그는 아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해서 언제쯤 재림 오십니까 물어보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또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쯤 됩니까 물어봐도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인데 그가 아버지를 얼만큼 존경하느냐 하면, 나는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만 알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은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만 아신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아들은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얼마나 그 아들로 인해서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높아지는지 몰라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아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나는 스스로 나는 생각도 없고 뜻도 없고 난 스스로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도 아버지는 농부시요 청부시요 나는 포도나무니 그랬었어요. 자, 포도나무는 농부가 가꿔져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쳐놓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나무도 농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하실 말도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나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가 내게 말할 것을 주셨으니 그가 친히 명령하셨는데 그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알아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아들이라고 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절대 권위와 절대 영광을 그가 더욱더 드린 것이다. 더 크게 보이게 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을 보낸 이유, 하나님이 아들 보낸 이유를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 우리 위해서 우리 인간을 제물로 주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기 위해서. 물론 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빌립보 2장 11절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아들보다 크신 분이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냐? 아닙니다. 아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한 것이 아니요. 아들을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지 아들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을 다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성막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약속을 그들은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또 무슨 남대문을 봤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봤다,
남대문은 그 서울로 진입하는 통과하는 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나는 문이요 한 말은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인데, 그 문을 제외하고 그 문을 무시하고 그 문을 초월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아들보다도 크시고 만유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자,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다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가 들어가신 하늘은 어느 하늘?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랬죠? 예, 아버지 집. 예,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야. 그럼 아버지 집 가면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하늘에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아버지 집 간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아버지 계세요 안 계세요? 거기를 일명 골로새 1장 13절에는 뭐냐면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아들만, 아들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눈에 보이는 유일하신 분으로서 계신 나라가 어디냐면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아들 예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어서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을 볼 수 영원히 없고 거긴 어디지? 아들만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는, 그러니까 이 예수는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아니 더군다나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 이외는 다른 중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외 다른 중보가 없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시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되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만유보다 크시고 그는 가까이 하지 못할 피태고 하시고 감히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가지 못. 그러나 단 가까이 계시다가 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말이에요 예수가. 자, 그런데 그가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빌립보 2장 6절 이하에 있죠. 2장 6절에 있죠. 하나님 본체. 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란 말은 실상 보이는 피규어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체로 보이시는 유일하신 방법이에요. 아들. 자, 그런데 그가 그럴 때 빌립보 2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본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그가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었죠? 사람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 그래서 그를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그러니까 예수가 중보자라는 뜻이 나오는 미디에이터라는 말은 중보자, 중매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질적 존재를 접합하는 데 필요한 매체를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두 매체가 붙을 수가 없을 때 글루를 붙이죠. 글루. 그럼 글루 때문에 붙어진다 이 말이야. 벽하고 종이하고 이질이에요. 근데 어떻게 붙이냐면 거기다 풀을 붙이면서 붙이는 것 같이 예수는 누구시냐면 하나님하고는 인류하고는 전혀 질이 다르고 같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붙이는, 접합시키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면 중보자요. 바로 그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형태는 원래 언제부터 형태냐? 인간이 먼저 있었는데 인간의 형태로 둔갑을 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씨가 먼저 하나님 품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씨다. 하나님 품속에 있을 때 말씀이고 그는 씨예요. 씨 안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씨가 동그랗지만 그 안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
콩은 콩대로, 콩은 또 호박은 호박대로 씨가 안에 다 형상이 이미 유전자로 있어요. 그같이 말씀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28절에도 나의 형상, 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형상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분이 형상이 뭐 필요해? 형상이 필요하다면 누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한 거죠. 아들의 형상이죠. 말씀 안에 형상. 그 말씀 안에 형상이 드디어 인류는 먼저 사람을 자기 모양대로 지어놓고 거기에 인류 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다 했을 때 그가 왜 그렇게 오셨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오로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런데 중보라는 걸 같이 아까 미디에이터, 중매자 그랬었죠?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 보시면요,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20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주신 것인데.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뭐? 천사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유일한 중보가 천사다. 그러니까 천사로 나타나시고 성전 안에도 천사만 보이고 또 문양이 있어요. 커튼이, 그 휘장에도 문양이 있어요. 아마 거기 어디지? 거기 어디야? 필라델피아에 있는데 그 성전 뭐지? 이름이? 응? 우리 가는데 뭐라고? 랭캐스터? 그래, 거기 이름이 뭐였어 거기가? 아니 항상 조회 끝나면 거기 목사님들 모시고 갔었잖아. 성막, 무슨 성막? 나가 죽어라 다 그냥. 아니 가보고도 왜 이름이 생각 안 나? 성막, 하여튼 그게 어디 펜실바니아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려서 갑자기 아미시 있는데 거기 동네에 있는 거. 네, 거기 가면 그 이름이 있어요. 휘장에 천사가 그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구약시대 때는 천사였었다 이거야. 근데 예수께서 성령을 헐어버려라. 이제는 천사는 더 이상 중보가 아니다. 내가 왔으니 내가 바로 중보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설교 사이에 이래서 듣고 저래서 듣는 모든 설교를 종합해보면 너무너무 확실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예? 자, 그래서 과거에는 천사의 형상을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을 상상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가 왔네? 진짜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 본체가 나타났네? 이제 이것들이 이게 못 보는 거라. 이게 짜가만 몰래 먹어보던 사람은 이게 진짜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냐 그런다는 거야. 참기름도 가짜만 항상 먹어보던 자가 진짜를 짜서 주잖아. 이게 무슨 맛이냐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아니냐? 참기름이지. 그래서 기름이 아니라 그다음에 참기름 부셨더니 또 그것도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는 원조 참기름 무슨 해가지고 거기다 말을 더 붙이고 하는데. 자, 그래서 중보라는 것은 양편 속성이 있어야 중보가 되는 거야. 양편 속성. 중보는 그랬잖아.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속성도 가지고 있어야 중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해봐. 중보는 하나님의 속성도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속성도 있어야 된다. 몇 프로? 100%. 하나님의 속성 100%, 사람의 속성 100%를 가지고 있어야 중보가 되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사람으로 오시되 그가 천사보다도 못하게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주시다 했어요.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 또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다른 많은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으러, 대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주어서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 왔다. 속전으로 준다. 나아가서는 대속물을 준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 9절에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 읽으세요. 또 히브리서 2장 2장 7절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다. 뭐가 천사보다 못한 거죠? 예수가 능력적으로? 예수가 능력적으로 천사보다 못하나요? 아니죠. 뭐가 못한 거죠? 예수의 조건 중에서 천사보다 못한 조건, 육체죠. 육체라는 한계를 느끼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못 박아서 피 흘리면 죽고, 이런 약점을 그가 가지고 오신 이유는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래서 그가 어떠다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를 팔고 도망가고, 또 정권자들이 그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 세력은 너무 크고 한 가지 못해서 잡아 죽는 게 아니라, 이건 창세 이전부터 그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들이 있는 그 인간 속에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음의 고난을 맛보려고, 천사보다 못하게 오히려 죽음을 맛보려고 오신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중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사람은 한 번 낳다가 한 번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한 번 낳고 한 번 죽는다. 예수도 아들도 한 번 낳고 한 번 죽는다 이거예요. 그 속성을 100%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속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신성이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 예수 연약한 육체로 매맞이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고초를 받으시고 그 처한 그 모습으로서 끔찍하게 죽었던 이를 누가 과연 하나님인지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과연 그를 갖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알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예수가, 이 대단한 예수가, 이 예수에 대한 눈을 뜨지 않으면 내가 복음, 누가 복음, 누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이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응? 예수에 대한 눈을 뜨자 해보세요.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알자.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능력적으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천체, 저 멀리 있는 천체들이 요새 무슨 망원경을 보면 허블인지 망원경을 보면은 보인다고 하는데, 아니 대단해 하늘이 대단해. 그 망원경 가지고만 보이는 것 같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놓고만 보이는 바로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시니까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모르고 그 예수를 갖다 제쳐놓고, 그리고 내가 무슨 율법이 어떻고 무슨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이래 놓으니까 지금 완전히 저 다른 얘기, 성경의 다른 얘기, 완전히 이건 예수와 무관해. 너희가 다른 영을 말하면 너희는 참 기뻐하고 네가 즐거워하는구나, 잘 받아들이는구나. 다른 복을 말하면 너희는 잘 받아들이는구나. 다른 예수를 말하면 잘 받아들이는구나. 예수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가 이제 본질 하나님이다. 어디 100% 하나님 같이 느껴집니까? 예수는 100% 하나님이라고 느껴집니까? 자, 근데 그 예수를 갖다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에 보좌 앉아 계시고 우리가 가서 만날 하나님 누구세요? 거길 어디라고 그랬지 아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들이 있어? 그럼 아버지 Where is your daddy? 예수한테 물어보기를 나 아버지 집에 왔는데 Where is your daddy? 예수가 뭐래? 에이 너는 멍충아 다시 가라 그랬지. 내가 너 아버지야.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아버지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가 나한테 기도해. 그러면 이건 도저히 그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하고 다르다. 그분은 나보다 커요. 실제로 크신 분이야. 그러나 예수를 제쳐놓고는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를 제쳐놓고는 아버지와 관계도 맺을 수 없는 분인데 하늘에 가셔서 보실 리 아버지가 가서 보실 리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가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그가 뭘로 나셨어요? 우리를? 그의 피로 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를 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피로 나는 그의 자녀가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뭐 그냥 앞에 눈이 두 개가 달리고 뒤에 두 개가 달리고 뭐 허연 심에 들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그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 말이야. 나를 낳느라고 십자가에서 못에 찔렸던 창자국과 못자국 가진 이가 바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 영혼을 낳으신 아버지는 누구시냐 하면 그가 몸으로 나실 때 자기의 손에 자기 발에 못자국을 갖고 계신 분이다. 하늘에 가서 어떤 형상이 있을 때라도 못자국 창자국이 있는 분을 찾아야 돼. 그를 만나야 된다 이거야. 생각보다 어린 양 예수가 아니셨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하나님과 어린 양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거기에 다 구절에 다 계시록에 다 묘사하기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지 않으셨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지 않으셨더라. 하나님도 앉으셨고 보좌도 아들도 앉으시고 성령은 또 어떡하나 나는 성령은 어디가 앉아 계시나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연기처럼 이렇게 그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어린 양 보여 안 보여요? 어린 양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오셨다가 죽었다 가진 흔적을 갖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인자로 오셨던 흔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되어서 오셨던 흔적을 갖고 계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요. 바로 그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 그게 좀 터지고 이해가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직도 깜깜나라요 여기 지금? 나머지는 다? 예? 근데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그러면 하나님이 숨는다. 너무 예수야 하면 하나님이 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성 지나갈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불렀어요. 근데 그는 누구예요? 그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이름이 예수예요. 우리가 아버지요 하다가 예수요 그러면 아이고 또 예수의 아버지인데 그게 헷갈리면 어떡하나. 예? 아버지가 예수예요. 예수가 아버지시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아들이 34년 동안 육체로 계실 동안에 가졌던 이름도 예수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나 예수와 하는 것이나 들으시는 이는 누가 들으시냐면 아버지가 들으시되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셨던 그분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도 기도하셨다 그랬었어요. 그는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소원을 아뢰되 그의 경외하심을 따라서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기도하실 때 아니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무슨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울며 불면서 기도할 수가 있을까? 그는 자기가 육체로 오셨을 때에 벌써 이미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고 할 때 아들 역할을 하도록 오게 하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죽는 것까지는 하더라도 살리시는 아버지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공생에는 아예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모든 순간에 항상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 예수는 습관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 습관을 따라. 기도는 예수의 습관이다. 해보세요. 기도는 예수의 사명이고 또한 예수의 습관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그의 자녀가 됐다면 기도도 나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일 있을 때만 기도하고 또 편안하면 기도할 거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고, 하라고 또 막 그냥 뭐가 막 조류면 할 수 없이 또 나와서 끽끽하다가 또 얼마 동안이면 안 하고, 무슨 행사 있으면 하고. 요새는 좀 많이 해요, 조회 때문에. 내가 이제 보니까 이렇게 신발 보면은 신발이 어느 날은 또 많이 있는데 점점 줄더라고 또 그 신발짝이. 네? 신발짝 찬양단들이 모여서 하는 신발짝이, 이 신발짝들 내가 진짜 근데 온 신발짝은 이쁘니까 참으면 안 되지. 근데 아들일지라도, 그가 그 하나님 자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일지라도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초라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나는 아들로 왔을 때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을 해도 아버지 말만 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도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요, 죽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죽는 것이요, 모든 것이 아버지. 그럼 기도도 아버지에게 하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는 것이, 그 법칙을 예수 자신도 어기지 않고 하셨다는 사실. 새벽 미명부터 전도하시고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큰 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상에서 말로 못하게 그가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3시간, 동일한 기도를 3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기도. 그의 일생은 아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후에 그 졸면서 들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졸았었어 제자들은. 그래서 저 멀리 돌 하나 던질 만큼 멀리서 예수가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졸든 주제에 다 기억하고 들을 정도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왜 그러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우선이 제일이다 이 말이야. 관계가 제일 우선이야.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아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다해서 기도 자체도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 유지가 제일 최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교통이 최고요, 최우선이요. 아버지의 소통이 제일 우선이요. 그가 능력 더 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능력 더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교통을 끝까지 그가 유지하려고요. 만약에 그가 그 아버지를 초월했더라면 그가 죽었다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아버지를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그가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냐? 아버지 이름,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와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어떻게 살까, 그냥 생활에 대해서 염려 걱정, 그런 건 하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너희는 기도할 필요 없다. 이건 이방인의 기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 나라 철저히 공생에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야. 너의 공생에 영혼이 육체 안에 담아있는 동안에,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너의 공생인데 공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음씨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기도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이건데 이거 도와달라고, 이거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위한 거, 일생을 위한 거, 경제적인 거, 혈육을 위해서, 내 꿈, 내 정욕적인 소원, 이걸 위해서는 기도해야
해만 들어요? 안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걸 중원부원 기도하는 거야.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은 뜻도 없는 기도로 시간 때우는 거, 그걸 중원부원 기도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무관하신 기도가 중원부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기도 많이 해요. 나도 기도할게요. 뭐해서 기도하냐 너? 내가 묻고 싶어. 너 뭐해서 기도하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다. 그 말은 차라리 나를 죽이시옵소서 그러더라도 어쨌든 성공해야 됩니다. 차라리 나를 이 순간에 아주 단칼에 단두대의 목이 단 한 달짜도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철저히 자기 부정, 십자가를 지고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 부정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정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살고 내 인정이 살고 내 욕심이 살고 내 본성이 살아니까 이걸 묵사발을 내고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랄랄라 하고 시작하고 끝까지 그냥 가더라고. 지금 무슨 기도인지 알아? 방언은 기도하는 거 알아요? 내용은 알아요? 몰라요? 방언 기도 상달돼요? 안 돼요? 돼요. 되긴 돼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의지 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습니다. 나 이런 마음 꺾어버립니다. 나 이런 생각 죽여버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예세피 랄랄라 예세피 랄랄라 그러고 간다 이거야. 난 너무너무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 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목사한테 기도한다니 쇼업을 하고 홀라온 건가. 여기서 분명히 써 있잖아요. 자, 누가 기도의 대상이냐?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들으신다. 너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다. 그는 너의 아버지시니까 죽이냐 자식 죽이는 아버지 어딨냐. 네가 잘못했다가 빌고 들러붙으면 그 아버지 또 용서하신다. 그저 난 예수피로 나 또 실수했지만 또 예수피 내놓고 나 아버지 나 살려봤으니 나 살려주신다. 말은 너 아버지니까. 그런데 하물며 뭘 달랄 때 안 주시겠느냐.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의 나라 위해서 기도해라. 그의 나라 견고하게 사는 거, 그의 나라 확장되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공적인 기도하라 이 말이야. 또 네 뜻 묵사발래. 근데 안 되니까 이미주알 고주알 나는 이것도 저것도 만나 이런 것도 원하고 이런 것도 원하는데 그거 묵사발래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하나하나 내놓는 게 다 뭐냐면 나는 이런 걸 아직도 원하고 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난 이런 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난 아직도 그런 거 나는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이거 아버지 내놓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독생자를 갖다 번제대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칼로 내리치듯이 내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내 정욕을 철저하게 내가 거부하고 오로지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 뜻만이 나게 해서 이루어지사이다.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으니까 아버지 뜻만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깡통을 차도 좋습니다. 나는 감방에 갇혀도 좋습니다. 아니 오늘로 인생을 끝마친다 할지도 난 유감 없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나는 하루만 살아있죠. 하루만 살려니까 일용할 양식을 나는 족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상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도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 법을 막 초월하고 기도하냐 이거야. 하나님 법을 하루만 위해서 기도하랬는데 일용할 양식 내가 보장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이미 벌써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려와 있듯이 새벽에 벌써 이미 내려와 있다 이가. 그러면 너는 오늘 하루 이미 양식을 이미 더 너에게 이미 준비됐다 이가. 그러면 준비된 양식 먹고 네 영혼을 위해서 살라. 육체로 살지 말고 네 영혼을 위해서 살라.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아버지께 맡겨. 아버지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구해요? 그래도 가끔가다 구해야지.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왜 네가 마음대로 초월하냐 이게. 아버지가 좀 하루만 걱정하라는 거야. 너는 하루만 걱정하라. 교회도 왜 못 가냐? 직장도 왜 못 간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거 다 몰권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무시 예수 무시 다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 천당 가라 한다고 그래. 아니 이러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간다 그러냐 이거야. 아니 그렇게 무시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냐 이거야. 예수의 약속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아버지가. 나는 너무너무 들어주신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다 포기하니까 다 들어주시더라고. 다 그 들어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채워주시더라고. 그냥 물고기 한 배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옆에 배까지 채워주시더라고.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걸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라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이 신앙이 이론이 되면 안 돼. 이론. 이게 지식이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복종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냥 들으면 이걸 갖다가 그냥 하나의 저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구나, 하나의 논리로 알고 있어. 정말 놀고 있네. 정말 놀고 있어. 니네는 또 놀고 있으라 이거야. 지금까지 놀고 있는 게 통해. 언젠가는 더 이상 놀 수 없는 때가 딱 온다 이거야. 그랬을 때 네가 그렇게 하루만 나는 있으면 족합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 오늘 있으니까 나는 오늘 하루만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충실히 살면 그 다음에 자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양식이 됐네? 또 생겼네? 어디 난 진짜 그런 체험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다 깡통 차기로 했더니 깡통을 US 깡통 버리랬지 내가 아예. US 깡통을 버려야 돼. US에 써있는 그 거지의 마지막 수단 있지? 동양거지의 최후 수단, 그거까지도 버리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나는 너무너무 많이 채워하는 걸 너무 많이, 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나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적응해서 하면요, 그렇게 하시는 걸 난 너무 봤다 이거야. 난 너무 많이 봤다 이거야. 너무 봤다. 왜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왜 교회에 나오냐? 종교야 이게 종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아들 모르니까 예수 모르는 거야. 예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아들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예수 말씀대로 지켜봐야, 그게 이루어져봐야 아들, 와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냐 하니까 아들을 알고 예수를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지는 거라 이게. 예?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두 다 내가 용서하겠으니 그와 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또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 말은 인간의 서로 기본이 죄 때문에 용서를 못하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걸 기억하고 용서를 못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모든 죄는 내가 다 이미 네 죄도 내가 갚아줬고 얘 죄도 네가 모든 갑동이 을동이 다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너는 죄를 누구에게 신문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 용서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나나 형제나 누구나 똑같이 진짜 죄인들, 우리는 아버지의 한 피마다 한 형제 나서 못하나 잘못나 우리 형제야. 그런 것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본 게 다니는 이유를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예수 보기를 다닌다. 맞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리 있는 사람 같이, 그렇지,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의리 있으니까 내가 또 은혜 받는데 어떻게 딴 교회를 가나, 이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도 있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나는 우리 예수 보기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알게 해주니까. 난 그렇게 원해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지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위로와 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속성이 다 내게로 옮겨지니까. 할렐루야. 정말 예수를 아시는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쩌든지 정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누구든지 내가 시간만 주신다면 내가 밤이 맞도록 예수에 대해서는 말할 자신 있습니다. 나한테 1시간 주신다면 1시간 동안 예수 얘기만 해주겠습니다. 나에게 말이야 하루만 준다면 하루 동안은 예수 얘기만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시간이 오면 나는 1년 동안 예수 얘기만 해주겠습니다. 이 예수 전문가가 돼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목사님 하고 난 헐라, 나 똑같은 얘기 헐라.
그러면서 또 뭐 아담이 어떻고 막 똑같은 얘기 한다고 맨날 했거든. 옛날에 만나 목사님, 샘 목사님, 샘 아담, 샘만 하려고 한다고. 그럼 나도 미안해. 근데 미안해. 하여튼 그러나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듯이 예수가 나오려면 자그마치 이만큼이 지나가 예수가 나와.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대단한 거지. 구약을 떼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니까 예수가 대단한 분이 아닌 거라. 참 이 예수를 우리 모두가 아시고 예수 전문가가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냐 너는? 왜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를 더 알아보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왜 이런 가지 몇 년 시간 걸리냐? 귀신은 그냥 기차가 자동차가 지나가니까 그냥 흙탕물 튀듯이, 예수가 나타나니까 튀듯이 나타나는 게 흙탕물인데 예수를 말하지 않고 왜 귀신 말하느냐? 예수 알면 귀신은 자연히 알게 돼 있고 귀신이 알고 떨어요. 알고 나가려고 준비하게 돼 있다 이거야. 아멘? 나는 예수의 전문가가 되리라.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결심하시고, 이거 하나만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난 예수 보기 다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다니는 것이고, 내가 복종하는 이유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복종하는 거고, 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영광 돌리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려앉으시죠. 자, 여러분들은 강 목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하 그렇지 그럽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앞에는 내 뜻을 다 버리고 예수 말씀 앞에 난 대화를 다 버리고 나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나는 준비가 돼 있느냐 이 말이야. 이 시간에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내가 어느 상태인가 점검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건가? 알고 싶은 건가? 나는 아는 자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정말 나 예수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창구 예수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정말 예수 하나 알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진심으로 나는 정말 알기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